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양궁과 사격에서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양궁과 사격에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겟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활을 쏘는 궁사나 사격을 하는 사격수나 그 타겟, 표적, 목적물을 놓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경기를 하는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의 눈을 봤을 겁니다. 그야말로 스트러짐 없는 그 집중력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그 타겟에 모든 정신과 모든 혼과 마음을 다 쏟아서 바라보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수로 자기 원하지 않은 점수를 맞았을 때도 그들은 시선을 다른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서 활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도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무리한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지만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관역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피나는 노력과 그 경기하는 순간의 집중력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금메달을 따게 하고 은메달을 따게 하고 동메달을 따게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떤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인생의 타겟으로 놓고 표적으로 삼아 집중하며 가고 계십니까?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인생입니까? 들린 대로 바라보고 보인 대로 보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분명한 정확한 타겟을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에 바라볼 것 많고 바라기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둘 곳이 많지만 영원한 우리의 표적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타겟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은 주님을 집중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참으로 적합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눈과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이어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이어갑니다. 연초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해오다가 여름 행사도 있고 해서 6주간 다른 주제 설교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를 띄워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안디옥 수리아 있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성령이 끌려 고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버가로, 지금 버가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서 비시디 안디옥 위로 올라갔다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고니온. 오늘 14장은 이고니온부터 시작된 선교 1차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고니온과 그 아래에 있는 루스트라, 그 옆에는 더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느라고 합니다. 이고니온에 와서도 여전히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한 거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얘기한 거 아니고요, 살다 보니 이런 힘든 일이 있어 서운한 일이 있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말합니다. 믿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를 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힘을 더하셔서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으켜서 그 복음이 진짜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외롭고 힘든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같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기하며 오히려 비난하며 오히려 조롱하며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건만 특별히 전통과 율법에 닫혀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이라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기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못 전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을 죽이려고 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뭐냐면 미운 거, 미움. 근데 누가 밉냐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미워요. 내 주장을 계속 반대하는 사람이 미워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미워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생각 다를 수 있지.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이 평행선을 이루다 보면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러다가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지금 먹히지가 않아. 저 사람만 없으면, 그게 뭐예요? 저 사람 죽었으면, 더 힘들면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요? 생각의 차이, 가치의 차이, 삶의 목적의 차이, 주장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내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죽이려 했냐면 유대인들이 믿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로워지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이 받아줄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이게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으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거기에 따른 복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내 말을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을 거야.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걸 토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만 어겨도 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 되지. 너희들이 내가 말한 걸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안 되지. 그래서 죄책에 빠지고 정죄에 빠지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지켰으니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이놈아, 그렇게 하면서 사는 인생이지. 힘들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 제도를 줬어요. 너가 다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네가 한두 끝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가 감당해야 할 것을, 네가 죽어야 할 것을 동물을 대신 죽이는 것으로 내가 너의 죄값을 용서해 줄게. 네가 마땅히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지만 네 죄를 양에게 소에게 전가시켜서 네 죄가 양에게 넘어갔다고 내가 여겨줄게. 그래서 너와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줄게. 이게 제사 제도예요.
이게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가던 관계 방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자선 사업이나 인간의 착한 일로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지킬 수 없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아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이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하여 뭔가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지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이 사실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한 게 여러분께 띄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는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열심히 했던 주장해갖고 놓겠던 그 가치가 순간에 산산조각이 내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얘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인간의 노력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떻게 자선 사업 없이 착한 일 없이 어떻게 인정을 받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시비를 걸고 악감을 갖고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안디옥과 르스드라 그가 간 곳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 앞장에 있는 것을 하나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복음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의 성품과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역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힘입어서만 믿어서만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 부목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거리껴졌어요. 자기들 주장과 달랐거든요. 그들이 붙들고 열심히 한 거 달랐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자리인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 여겨지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남보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남보다 11조를 많이 하고 남보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남보다 많이 성경책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어서 남보다 종교심이 정성이 갸륵해서 하나님이 받아줬어.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고 있다면 오늘 바로 내려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직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늘의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시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은 오직 예수도
그분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택한 족속이 되고 함의 자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뿐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딴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꾸 말합니다. 다른 게 있을 거라고.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로 뒀고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며 저 여러분의 그 율법의 증오도 자유케 하고 행위에 잘하고 못함에 업적에서 자유하며 더 나아가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좀 나아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흐물어지는 그런 생에서 자존을 갖고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잘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죽은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잘못된 혼들을 바로바로 바꿔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잘 된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면 그에 따라서 생각이 바르면 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바른 행동은 바른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생각, 옛날 방법, 옛날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일 없어요. 옛날 나쁜 생각, 옛날 시기, 옛날 못된 음란 것들을 계속하는데 좋은 인생의 열매가,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을 리가 없어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내 영혼과 혼이 변화될 때 내 몸은 따라가게 될 것이고 내 손은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내 발은 가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열매, 자유의 열매, 기쁨의 열매, 풍족한 하늘나라의 열매, 치유와 형통과 부요와 회복과 재정의 돌파와 건강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예수 잘 믿어서 그냥 예수님 말씀 잘 들어서 변화되고 인생 고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빨간 표시가 있는 것이 루스드라예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안디옥, 구브로, 버가, 비스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있던 일이에요. 거기 가서도 뭐합니까? 사도 바울은 또 말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정치, 동성애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앉았냐면 안진뱅이 앉아있어요. 이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안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 안진뱅이. 안진뱅이를 수식하는데 세 가지를 수식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말이 뭘까요?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 사람이 걷기는 틀렸어. 이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지금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들으면서 유독 바울의 시선이 그 안진뱅이의 눈에 시선이 갑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지금도 수십 명의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제 눈은 여러분을 오고 가지만 유독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눈에 꽂힐 때가 있어요.
집중해서 계속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보여줘요. 지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성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눈이 자꾸 그 안진뱅이에게 쏠리는 거예요. 이게 주목이에요. 왜 주목됐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데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눈이 안진뱅이의 눈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들었길래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저를 바라보면서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자리 있다고 다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펴고 본다고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는데 이유가 뭐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있어요.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 원어적인 헬라어는 오코스.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하면 여러분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 내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에 깨달아지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게 들었다는 게, 귀로 듣고 흘려보는 게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데 그 내용이 마음에 이해가 돼요.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요. 믿음이 가요. 그 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들고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중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병든 자가 낫게 됐습니다 하는 복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께서 해놓으셔서 샬롬 평화를 누리고 병에서 나음을 얻고 형통한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이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치유가 당신의 병을 고칠 것이며 그분의 능력이 당신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을 것이며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당신의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과 열매를 내쫓을 것이며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 가운데 영원히 사는 놀라운 복을 더할 겁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가 들을 때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 나도 죄인이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가져서 남의 걸 착취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 죄인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게 죄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는 왜 안진뱅인가? 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나는 걸을 수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좌절과 실망과 원망과 불평등에 살던 그 마음이, 혹시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안진뱅이가 된 것이 내 죄 때문도 아니요,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몰라라는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나았다면 예수님이 2000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나의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기 위해 하신 일도 뭐라 하면서 그분이 그 일을 위하여 행한 것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볼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진뱅이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평생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던 인생이 내게도 희망이 있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부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도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이 알려줬어요. 그 확신이 있다.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평생 걸어본 적도 없고 평생 뛰어본 적도 없고 늘 앉아서 지냈던 그 사람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말미암느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합니다. 내게도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내게도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나도 병이 났으면 좋겠다. 나도 내 성격 변했으면 좋겠다. 나도 내 인생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변화시키는 것은 생명의 말씀, 그걸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걸 변화시키는 성령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내 정성으로, 내 종교심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내 정성과 내 열심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 지쳐 떨어집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 없이 내 열심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없이 믿음 안 생깁니다. 물론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갇힌 자리 있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앉아있다고 말씀이 거저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집중했습니다. 믿음으로 집중했습니다. 간절하게 집중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아, 저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말씀이 저런 능력이 있구나.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강팍한 내 몸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며 내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며 내 무지를 지혜로 바꿔버릴 것이며 내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버릴 것이며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와 우울과 두려움과 화에 차있는 나를 자염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 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느니라. 그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서 뒷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준 게 잘못된 일입니까? 평생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일어나 펄쩍펄쩍 뛰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전통에 갇혀있고 자기 기득권에 갇혀있고 자기 주장에 갇혀있고 옛날 관습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시대가 변했건만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변했건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건만 여전히 옛것에 묶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람에게 돌을 던집니다. 더 이상 보험을 전하지 말라고 쫓아냅니다. 거반 죽게 던져 시외 성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이쯤 됐으면 여러분이 바울이어서 존이라고 이렇게 돌에 맞아 성 밖으로 질질 끌려 거반 기절한 상태로 쫓겨났다면 여러분 다시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복음을 전했건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입니까? 언제까지 돌을 맞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힘든 과정을 가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다시 일어났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들어갔답니다. 쫓겨났던 자리를 다시 갑니다. 도망친 곳을 다시 갑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전하려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씨앗이 잠깐 싹을 텄 사람들을 다시 양육하여 세우려고 다시 그곳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이미지를 상상했습니다. 닫힌 곳을 열고 들어가는 바울, 들어가서 힘들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준 것만 그걸 못하게 한 사람들 대해서 돌 맞아 쫓겨나 복음 전개 문이 닫힌 상황, 열고 들어가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맺었지만 그것을 못하게 문을 닫아오는 악순환, 그것의 반복. 사실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은 이게 반복입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수단 사람이 믿고 그걸 못하게 막아 쫓겨나고, 이게 반복되는 게 1차, 2차, 3차 여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닫힌 문 앞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 어느 갇힌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까? 어떤 눌린 문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 앞에 현재 닫혀있는 문은 도저히 내가 열 수 없는 문이야. 내 앞에 서 있는 이 문은 도저히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문이야. 혹시 그렇게 좌절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문을 생각하면서 헬렌 켈러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닫힌 문을 보면서 너무 오래 기다리며 또 다른 문이 열렸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헬렌 켈러는 귀가 닫힌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는 눈이 닫힌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는 입도 닫힌 사람입니다. 귀도 닫혀 들을 수 없고, 눈이 닫혀 볼 수 없고, 입이 닫혀 말할 수 없는 시청각 장애자. 그야말로 그 인생은 다 닫혔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모든 게 닫힌 그 사람이 위대한 미국의 교육자요, 위대한 저술가요, 위대한 사회운동가로 오늘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들에게는 헬렌 켈러의 자서전이 모든 세상에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든 닫힌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환경을 이기며 살았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닫힌 문 앞에서 주저주저 머물다가 좌절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헬렌 켈러는 닫힌 문 앞에서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하나가 닫혔으면 또 다른 게 열렸다는 사실을 믿고 찾으라고, 그리고 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늘 열었지만 닫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닫힐 때 그냥 닫힌 게 아닙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닫힐 때 그냥 닫힌 게 아닙니다. 돌에 맞고 피투성이 되고 거반 죽게 되어 쫓겨나는 다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타겟, 집중, 표적, 목표라는 단어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존일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사방팔방 다 다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집중하여 바라볼 한 곳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모든 상황이 닥쳐도 다치지 않은 한 분이 있다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피투성이에서 모든 게 다쳤지만 그는 의를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인생의 타겟이요, 영원한 인생의 목표요, 인생의 영원한 표대가 되신 예수 이름을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다치는 환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리 봐도 다쳤고 저리 봐도 다쳤고 아래를 봐도 다쳤습니다. 그때 딱 한 곳은 영원히 다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탄도 닫을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향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사격을 했던 김예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경기장에 들어간 순간 자기의 시선은 이것이라고. 자기의 눈은 오직 표적,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거라고. 아무리 주변에서 소리를 치고 아무리 자기가 실수를 해도 자기 시선은 표적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예수만 집중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만 바라보면 옆 것을 못 바라봐서 답답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진짜 볼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진짜 안 볼 것을 안 보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진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늘 수평적 인생이에요. 늘 옆을 치고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수평적 인생은요 늘 장애가 있어요. 하나가 끝나면 또가 있어요. 이게 수평적 인생이에요. 인생은 늘 힘들어요. 그러나 위에서 바라보는 인생, 장애를 바라보고 장애를 인정하고 가요. 위에서 바라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수평으로 보는 여유가 없어요. 늘 답답해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 위에서 쳐다보면 인생 별거 없어요. 돈도 별거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인정 별거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설교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은 예수님만 쳐다본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탄 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 저 좋은 건 못 봐. 예수만 쳐다보면 저 좋은 건 못 들어.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예수가 진짜 봐야 할 걸 보게 할 것이고 진짜 들을 걸 듣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단순해져서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유하지 못하시 아십니까?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듣지 말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걸 듣고 앉았어요. 보지 말할 게 많은데 그걸 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힘들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분께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만 보게 하시고 마땅히 들을 거면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바라본 것을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인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처럼 되게 맞는 걸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최고의 능력이십니다. 최고의 거룩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성품을 닮을 것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한 주간 다른 건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주님, 오늘도 월요일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한 날 한 날 경험하시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